예, 오늘은 사과입니다. 기이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해서 또 배울 겁니다. 자, 신학적 주제를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기이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자기 백성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승리를 거두십니다. 네, 포인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네, 그게 신학적 주제에는 승리를 거두십니다 하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에 자기 백성의 신실한 순종이 포인트 2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3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빼내어 구출하십니다. 이 남은 자는 이제 여기 라합과 그 가족을 암시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신학적 주제에 기이해 보일지라도라는 말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입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001년 윈블던 대회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극적인 대회였습니다. 적어도 고란 이바니세비치에게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는 1992년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우승자였지만 그에게 윈블던 대회의 벽은 높았습니다. 2001년 그가 윈블던 대회 결승전에 또다시 섰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그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25번째 시드 선수와 와일드 카드를 배정받았던 그는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침내 윈블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테니스 역사상 이례적인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경기 참가자는 이스라엘이고 상대 선수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다가 일곱째 날에 7번 도는 것으로 긴장감을 조성한 후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리며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이바니세비치가 몇 해 동안 시도한 끝에 우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모든 역경을 딛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의 사례를 너무 많아서 다 소개를 못 드리고요. 제가 아예 순간순간 이렇게 떠올랐던 것만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또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때문에 고기를 잡게 되던 그 순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는 말도 이제 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까 싶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그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두 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위돼서 그 안에서 이제 아기까지 잡아먹는 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모든 물건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니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조롱을 했는데 나병 환자가 적군에 가서 보니까 다 떠나가고 없었잖아요. 그리고는 소식을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실을 확인하고 백성들이 막 성문을 이제 막 부시는 정도로 밀려나갈 때 그 신하가 밟혀 죽잖아요. 그런 하루아침에 변화된 사건, 그것이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으려 했지만 결국 그런 일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게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의 예였고요.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겪은 일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 4장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막 교만하니까 꿈으로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는 1년 후에 바벨론 왕궁을 보면서 이게 내가 지었다 하는 순간에 말이 입에서 떠나가기도 전에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뒤돌아보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소식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시고 또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사람이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한 일을 알려주시는데 사람은 그렇게 될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그 일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이런 패턴이 성경에 아주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은 될까 싶고 어떤 것은 뭐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이 적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 일이 정말 벌어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오늘 여리고 사건이 또 하나의 그건데 그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참 비현실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 책임이 있고 그럴 때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을 겪는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전제로 해서 말씀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션에서 하는 부분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여리고 성 함락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며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일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당황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세상의 힘을 제압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기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더라도 그분께 순종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미련해 보이는 일로 지혜의 자를 당하게 하신다는 게 바로 아까 열왕기하 7장의 말씀 그런 일이 있겠어 할 때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어 할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보이는 세상의 힘을 제압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다니엘 4장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대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1,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두르되 엿새 동안 행하여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니. 아멘. 예, 여기 보시면 2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고 하나님은 미래의 계획이 완료형으로 되어서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사실을 받는 것이고 확실한 어떤 되어지는 일을 미리 알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순종은 결코 미래의 확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확실한 그 현실이 될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46페이지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리고성이 봉쇄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거주민들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계시므로 닫힌 여리고 성문도 능히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작전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거기 괄호치고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을 소개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문을 열고 문을 닫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이 세상사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 모든 우주의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자, 질문이 이렇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셨는데, 명확한 지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고 자꾸 모호한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요. 명확한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계시록 3장을 펴놓으셨으니까 8절의 말씀,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열린 문이라는 게 바로 명확한 지시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받은 교회인데요. 거기에 태도가 이렇죠. 작은 능력이에요. 뭐 힘으로 해서는 도무지 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자기가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 모습을 10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다시 묘사가 돼 있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인내하라고 너에게 해준 말을 너가 잘 사수했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주신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두 종류라고 여기 빌라델비아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열린 문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여기 이제 뭐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하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두 종류의 그 말씀인데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이 말씀 두 종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너 작은 능력이지만 견디어내면 그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하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서 의심을 품는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흔들릴 것은 없어요. 이사야 8장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잘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또 테스트하시는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이사야 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남기세요. 그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네. 하나님이 말씀을 남기시되 자신의 모습은 이제부터 사람이 느껴볼 수 없도록 지금 그 숨기시고 계시고, 그런 중에 이 나라고 하는 이제 이사야의 자신의 태도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 뭐만 지금 남겼어요? 말씀만 남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무슨 징조와 예표가 되었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징표와 예표가 됐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고 무슨 물건을 내밀 거예요? 뭘 어떻게 내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아니 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형편에 어떻게 가만히 그렇게 말씀만 붙들고 있을 수 있느냐 하고 할 때,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대답이죠. 아니 살아계 하나님 놔두고 어디다가 가가지고 질문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에 아침빛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침빛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흑암이 그 사람에게 덮쳐서 고통의 흑암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한 지시를 내린 후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한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이 또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끄셨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계속 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쯤 이제 생각하겠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 맞아? 그렇게 이제 판단이 자꾸만 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뭐냐 하고 얘기를 물었어요. 그럴 때 위에서 읽은 그 문단 중에 중간쯤에서 여호수아 1장 3절이 인용이 됐잖아요.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즉흥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도 즉흥적인 감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것, 예전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를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도 내가 이거 하나님 일 맞아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당장의 판단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예로부터 어떻게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느냐 하는 것을
되짚어서 그것이 확인될 때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이 또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과 16절 그렇게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죄송합니다. 4장 저도 고쳐야겠네요. 메모를 잘못해갖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16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떠나가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 사랑에서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그 뒤에 나온 게 디도서잖아요. 근데 이 디도조차도 마지막에는 바울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변명할 때 사람들은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변명해왔던 그것이 복음인데 그 자기가 행해온 모든 사역을 뒤돌아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다고 나마저 복음을 버리고 나도 사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본인은 처음부터 내가 그 변명할 때 정말 하나님이 행해 오신 그 일들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지켜가고 있는 이 바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라는 말씀도 좀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문단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겉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전투 계획을 통해 뜻한 바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계획이 실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행한 일을 하나님이 완수하실 것입니다. 백성이 성주의를 행진함으로써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 그러니까 그냥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인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별것도 아닌 일이 무슨 큰 일을 만드냐. 이렇게 사람들이 폄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따르는 일이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행한 일을 하나님이 완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구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문단으로 이어지기 전에요.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거기에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든지 뭐든지 간에 아무튼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예수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엉뚱해 보이죠. 정말 미련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이 뒷변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도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9절까지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여기에 그 7절에 보니까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그 길과 생각이 하나님의 어떤 그 방식과 다른 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다른 생각, 다른 길이 뭐였냐 하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7절 9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에 그 생각과 길이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 길과 악한 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러니까 이 자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어떤 옛 습관이라든지 사고방식,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묘책이라고 볼 수 있죠. 혹은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교육받아왔던 그거를 버리기가 힘들어요. 자기 길로 이제 자기 것이 된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각이 현재적으로 막 돌아가는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이제 묘책이죠. 순간순간 이제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려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자, 문단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각 나팔을 길게 불게 하고 그것을 따라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사롭지 않은 전투 계획은 먼저 나팔을 불고 이를 따라 모두가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리고는 성벽 붕괴라는 상상도 못 해본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상상도 못 해볼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불도저나 건물, 철거용, 쇠공 없이도 두꺼운 성벽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벽이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관련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 명령과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명령은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자, 그러면 사실 어떻게 그 땅으로 갈 거냐, 도달할 수 있느냐 어떤 방식은 알지 못해요. 방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그죠? 방식은 못하지만 방식은 어떻게라는 말은 사실은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지? 어떻게 하나님 그 땅을 나한테 주실 거라고 말하는 거지? 하고 방식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그죠? 무엇에 대해서는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이라는 목적지는 분명하게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식은 몰라요. 성을 7번 돈다고 그게 무너져? 정말 어떻게 무너지지? 하고 이런 어떤 의심을 가질 만한 건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무엇까지도 모호한 삶을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까지 살아가지?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생각하기가 힘들죠. 하나님 하루하루를 인도해 가실 것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뭐 분명해요. 예수님이라는 대상은 너무 분명한데 어떻게 따라야 되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참 모호할 때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 자체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방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당신의 행동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교회나 소그룹이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엄청난 스케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반영하고 있는 나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성경에 아주 멋있는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면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에요. 35절, 36절. 시편 18편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걸음을 넓게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걸음을 이렇게 걷는 거하고 이렇게 걷는 거하고 이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넓게 걷는 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넓게 걷는 거죠. 그게 뭐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걸음걸이가 촐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유 있게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시니 내가 뭐 이렇게 조급하게 할 것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부지런함이 나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마음이 막 찢어져 갖고는 도무지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못하거든요. 조급해지죠. 그래서도 잠언 21장에도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잠언 2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33페이지 잠언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큰 스케일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를 반영하는 태도에는 부지런함이 있다는 거죠. 그 조급함은 현실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게 맡기신 일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훈련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자꾸만 불신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읽어낼 때 그것이 바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풍부함에 이른다 하는 확신을 우리가 또한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순종합니다. 여기 준비하고 순종이라는 것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문단을 제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행진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했고 그들은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의심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침묵 가운데 두꺼운 성벽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 주변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불평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들은 침묵한 채 성 주위를 돌라는 명령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의심과 불평, 불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분의 뜻을 실행하면서 그들은 새 힘을 얻는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분의 뜻을 실행.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뜻을 실행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느냐 질문을 통해 봅니다. 삶의 현실에 지쳤을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생각과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침묵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침묵. 왜 침묵을 하나님이 이토록 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을까? 그는 우리들에 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두 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기를 잘 사용하려면 이 침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 위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게 바로 우리의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무기를 잘 사용하는 것이고 또 삶의 현실이 계속해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출발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잠언 18장 21절의 말씀도요. 굉장히 그 말에 대한 것에 경계를 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또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혀를 사용해야 되는가 할 때 거기 앞에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20절의 말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말을 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상황적인 평가라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고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기 때문에 살릴 수도 있는 일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 침묵하게 하는 일은 결국은 서로를 위하는 일이죠. 서로 여리고성 도는 건 이해 못해요. 이게 무슨 바보짓이야 이게 하고 한마디만 누가 내뱉어도 그래 이거 바보짓이야 라고 또 이게 소문이 퍼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다물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삶의 현실에 지쳤을 때는 어떻게 하면이라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들이 말을 아끼고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일깨워주는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만의 어떤 그런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서 정말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성경을 함께 배우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는요. 저 뒤편에 요한일서 앞에 있는데요. 387쪽에 있습니다. 387쪽에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선지자들의 말씀, 사도들이 명한 것, 이게 구약 신약이에요. 그죠? 구약 신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는 구약과 신약을 요약해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편지로 이제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거죠. 예언하는 선지자의 예언 말씀, 또 사도들이 명한 말씀, 구약 신약이 전체인데 이 두 가지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기억하게 한다는 게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맞느냐 하면 3절에서 5절은 이렇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고 일부러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실에 맞는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당성을 자기들의 생각의 명분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일깨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어떤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보자고 했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감사가 두 번이나 나와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서로를 정말 그 가르쳐주고 권면해 줄 수 있고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그를 힘입어 정말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최후로도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함께 배우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8페이지에 이제 거기에 본문이 그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중간에 나와 있어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마시고 그 성을
일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나합과 그 죄 공고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이는 자들을 그가 숨겨져 두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찰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관에 드리는지라 하니라.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하나로 멸하라. 아멘. 거기 중간에 18절에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도 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미 세상은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서 이 안에서 행하면 고통이 없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형통만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이 밖의 세상에 대해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피난하게 하시는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염두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자, 문단 제가 48페이지 아래쪽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행진하는 무리가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일곱 번째 돌 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벽이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을 내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혹은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크게 소리질러 외쳐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을 증거할 완벽한 때를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기꺼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밝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좋은 본이 되도록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자, 행동하는 믿음과 말로 표현하는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했는데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믿음은 사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색깔이에요. 뭐 해봐야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사람은 모양을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일일이 말하기보다 내가 하는 행동에서 내 안에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말하기보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안의 생각을 보여주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엉뚱한 제안을 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좀 우리가 번역상에 끊어 읽기를 잘해야만 그 뜻을 잘 새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딱 끊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노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그러면 내게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게. 예.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으니 야고보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텐데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행함 없는 내 믿음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래? 그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여줄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분리시켜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행함으로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지요. 자, 그러면 49페이지 중간부터 문단을 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이 성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성벽이 어찌나 크고 두꺼운지 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였고 성벽 위에서는 마차 2대가 나란히 경주를 벌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하나님이 사람의 순종을 통해 어떻게 승리를 이루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군대가 행진하고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 비로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행진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곧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했어요. 순종이 뭐냐 하면 거기 위에 문단 아래에서 세 번째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그 표현이 있었어요. 이 순종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것. 그런데 이 믿음도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는 사실 믿음을 통해 순종의 모습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지시는 믿음을 통해 순종으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본이 나오죠. 예수님도 순종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이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순종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방식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 매번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변두리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끌어오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살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얻는 그 열매가 뭐냐면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방식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꾸만 따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온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의도가 있다. 순종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하고 뭐 상관이 뭐 있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고 끝나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들어온 우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들어오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으로 들어오는 사람 외에 남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여기 지금 그 6절에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도 또한 분리시키고 나타내신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어떤 방식에도 또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을 드러내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 이 순종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할 때 2장 2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하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포인트 3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빼내어 구출하십니다. 이제 라합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이 세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 권능을 사용하시는 극적인 예입니다. 동시에 자비의 한 줄기 빛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이 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해준 라합과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그녀와 가족들을 구출하도록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둘러싸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승명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라합이 언급될 때 그녀에게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붙곤 합니다. 바로 기생이라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때는 그 좋지 않은 수식어가 그녀에게서 떨어집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오벳이 낳은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메시아의 선조인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한때 기생이었던 여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분의 차이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하나가 된다. 그게 왜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신분이 없고 어떤 빈부의 차이가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삶의 모양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 또 하나가 된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으로 되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펴놨으니까 거기 3장이면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되는데요. 3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는데 이 하나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새겨보면요. 거기 갈라디아서 앞에 책이 고린도후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가보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 가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이 이야기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네. 여기 족보에서는 기생이란 말이 사라져 있지만 여기서는 계속 기생의 집, 또 기생라합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생하면 뭐 조선시대를 떠올리겠지만은 오늘날의 그 표현을 하자면 창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볍게 넘길 신분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우리도 뭐 사실 길거리에서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산다는 그런 동네에 가고 싶어요? 안 가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나가고 싶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는 것이 지금 계속 기생라합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표현을 거듭함으로 우리에게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기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참 인용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머물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이죠. 381페이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는 과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음란 있었잖아요. 음란. 이게 바로 이제 그 기생 라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과거는 과거다. 과거의 죄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나 모두가 현재의 죄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반면에 모두가 자기의 현재의 죄로 재앙을 당하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아우 저기 형제님 자매님 과거의 죄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격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옛날에 기생이라는 라합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어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과거의 죄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지만 모두가 현재의 죄로 재앙을 당한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고통이다. 자, 문단을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매우 생생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모두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집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합처럼 믿는 자들은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초청에 응해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남은 자를 보존하겠다는 약속 또한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기도와 말씀과 간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심지어 대적하는 자들 중에서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자,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을 보는 관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사실은 늘 말씀을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표현된 여기에 대적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분리해서 사람을 보는 관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지시가 있어요. 그것도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계를 갖지 말아라 혹은 관계를 멀리해라 하는 지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는 관계를 더 이상 갖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간에 하나님이 공통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든지 사람을 대적하지 마라. 그걸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다루는 그 일은 내 영역이다. 너가 영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일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대적할 때는 핍박을 하고 할 때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또 믿는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켜서 막 대적할 때는 관계를 중단을 하고 그 모든 배후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새길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보살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이한 승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결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십니다. 네,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단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간증을 무기 삼아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에 대항해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포인트를 요약해 볼게요. 1번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간증이 어떻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아까 이사야 말씀에 있었듯이 악인의 무기는 자기 길과 꾀예요. 그죠? 악인의 무기는 자기 길과 꾀인데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악과 싸울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무기는 꾀와 자기 길이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묵묵히 따르기만 하면 세상을 이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묵묵히 따르기만 하면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질문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아까 읽었던 일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걸음이 넓어진다. 하나님 말씀도 섭리를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걸음이 넓어진다. 그런데 걸음이 넓어지는 것도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죠. 사탄이 흔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실천하는 믿음을 보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개개인의 생각은 침묵하고 성경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게 실천하는 믿음이죠. 개개인의 생각을 침묵하고 성경을 함께 배우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 네. 개개인의 생각을 침묵하고 성경을 함께 배우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배운 것이
믿음으로 함께 외치며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외치며 기도한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기도회를 갖는 것이 늘 정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자리를 갖고 있어야 되죠. 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왔다든지 혹은 그분과 화해하기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했는데 과거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과거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재도 그 죄에 머물면 심판이 있다. 과거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고요. 그러나 현재도 그 죄에 머물며 심판을 받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새 출발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새 출발을 한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많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출발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우리가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세상의 생각들의 중간중간에 참 우리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기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밟고 계시오니 우리 주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받아주며 또 말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외쳐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